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하고 말씀을 나누죠. 당신은,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바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소원이죠. 자기 개인의 어떤 계획과 개인의 어떤 욕심과 개인의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어주시는, 그 사람에게 심어놓으시는 그러한 소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 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소원을 심어주셨는데 바울이 늘 하고 있는 소원이 뭐였죠? 나는 장차 어디에도 가야 된다? 로마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차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로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가서도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러고 싶다. 그러한 소원을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심어 놓으신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심어 놓으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 놓으신 소원은 뭐냐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대학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아메리카인지 남아메리카인지 거기에서 그 아마존강 그쪽에서 막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분이 와서 선교 막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선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그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직장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지금은 선교사가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꿈이 작아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가긴 가야 된다. 지금은 간다 그러면 장기는 못 가겠, 단기는 가야겠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평상시에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로마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소원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겠죠. 그런데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다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군대가 동원이 돼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은 체포가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공회로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에게로 호송이 되었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상소를 하게 되면 로마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은 자기의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로마로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왜 이 바울이 상소를 했을까? 가이사에게 왜 상소했을까?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죄가 없다는 것이 판정이 나기 때문에 무죄로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는 상소를 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금은 27장이잖아요. 23장에서 보면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주신다? 로마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붙잡히게 되죠. 막 죽음의 위험이 있죠. 감옥에 갇히죠. 하는데 그러한 그 과정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니다. 바울에게 소원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통해서 가게 되죠. 항해를 통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항해하는 도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본문이 이 항해하는 이 여행,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갖고 배가 그냥 다 부서지죠.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어지죠. 어마어마한 고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 로마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순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주시는 것이면 안전하게 평안하게 로마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지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소원, 우리의 소원. 그냥 순탄, 내 평생에 가는 길 뭐해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는 거야. 내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순탄하기를 원하고 잔잔한 강같이 그런 항해를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위기 앞에서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할 수 없어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괄호 열고 주의 종의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바울의 말이죠. 바울의 말. 바울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중해 동편에는 금식절기인 9월이 금식절기인데, 그 9월 중순이 지나면서 태풍이 시작이 돼요. 태풍의 절기가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이 유라굴로 광풍은 어떤 거냐면은 지중해 북쪽이죠. 지중해 북쪽, 유럽 쪽이죠. 그 육지 쪽에서 북동풍, 북서풍이 내려와요. 내려오고요. 지중해 남쪽에서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따뜻한 남풍과 북서쪽에서의, 북동쪽에서의 불어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 섬, 그레데 섬, 거기에서 맞부딪히는 거예요. 맞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태풍도 찬바람과 이 더운 바람이 맞부딪히면서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배가 항해를 해야 하네요? 항해를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겨울을 난다 그러죠. 겨울에는 그냥 조용한 거야. 위험하니까. 자, 가급적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바울이 그 경험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전도 여행 하다가 3번이나 나는 파산한 적이 있다. 죽을 뻔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런 경험이 있어, 바울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위험한 시기야. 위험한 시기니까 영적으로도 또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이게 느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 이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니까 여기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10절에 나와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도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들은 척도 안 해. 바울의 그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무시해버려. 대놓고 무시해. 왜 무시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걱정하는 이 말,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다. 하물과 배뿐 아니야. 우리 생명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 백부장이 안 들어요. 백부장은 바울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이야.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죄수잖아, 죄수. 뭐, 네 죄수가 네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 백부장은? 선주의 말과 선장의 말을 들어요. 배주인이 괜찮대. 그리고 선장이 괜찮다는 거야.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을 난 다음에 가시죠. 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무도 이 백부장도 말을 안 듣고요.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로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결심은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뭐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당신은 죄수일 뿐이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선주나 선장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가야지. 한 가지를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죄수에 불과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알지 못했어요. 그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경청해야 하는 말, 경청하고 그 말대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을 안 박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죠? 그 청년 예수가
이름이 붙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예수는 어디에서 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는 나사렛 예수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 그냥 나사렛 촌놈이야. 나사렛 촌놈은 맞아요. 나사렛 촌놈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가이사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뭐 해라? 호적해라 그랬잖아요. 호적해라. 그럼 호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상들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다시 또 나사렛 가서 사니까. 거기서 자라니까. 나사렛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지. 그래서 죽인 거예요. 몰라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바울을 몰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는 선지 학교의 선생님이야. 선지자야. 선지자의 그 우두머리야. 지도자야. 그런데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2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놀림을 당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근데 이게 대머리라고 선지자를 놀리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면은 산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 놀리던 그 아이들을, 작은 아이들을 40명을 다 물어 죽여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셨죠? 우리는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조롱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뭐 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가 있죠. 허물도 있죠. 약점도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허물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늘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감싸주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죠. 자, 읽어보죠. 시작. 결국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배는 출항을 하게 됩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미항이 있는데 그 미항보다는 조금 이동하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좀 커요. 항구가 크고 거기는 불편한 게 없어. 겨울을 나기가 아주 좋아. 근데 베닉스는 서쪽 해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미항은 남쪽 해안에 있어요. 여기를 돌아서 가면 돼. 그레데가 있으면 돌아서 이렇게 서쪽 거기 가서 쉬면 돼.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겨울을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루 이틀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을 쉬는 거잖아요. 그 몇 개월을 쉬는데 이 미항에서는 그냥 불편해. 조그맣고 뭐 나가봤자 뭐 어디 좀 자기네가 필요한 걸 얻기도 좀 얻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출발하기 잘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은 광풍이거든요. 이게 미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 배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바람 따라 흘러가게 됐고요. 겨우 닻을 내려서 떠내려가는 것은 막았는데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배의 하물을 다 버리고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리게 되었고요. 이것이 다 다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돈이고 보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먼저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20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도 못 가. 이제는 그냥 배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힌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 그들의 의견을 들었던 백부장의 판단 실수,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것을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세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유익도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것 이전에 이게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교회의 덕이 되죠. 그 다음에 신앙의 유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유익도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절망이 아닌 거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가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린 죽었네. 다 포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다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생명은 지장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 그들 다 내게 내가 주었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요? 믿는 거예요. 모두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거기 몇 사람이었다 그랬죠? 276명.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276명인데 이 바울이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아, 우리 살 수 있구나. 저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왜 풍랑을 겪고 왜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소망이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뭐냐면은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절망하지 말라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 바울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참으로 많이 만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합니다.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고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